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누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느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후반부에서는 결혼과 또 독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또 신앙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결혼과 독신의 삶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개인의 부르심과 삶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결혼과 독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25절부터 28절까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사도 바울은 처녀들에 대한 명확한
명확한 주님의 명령은 없지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따라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의 임박한 환난을 고려할 때 결혼보다는 독신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며 또 처녀가 결혼하는 것도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혼 생활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고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당시 그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박해와 또 어려움을 의미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 임박한 환난이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한 자들은 가족을 돌봐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쩌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서 각자가 최선의 선택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사도 바울은 결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자들도 세상적인 일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쁨과 슬픔과 또 소유와 거래 등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결혼이든지 독신이든지 신앙의 본질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5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독신인 사람이 결혼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신인 사람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와 또 가정을 돌보는데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독신의 삶이 신앙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주의 종으로 선교의 사명을 받았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가족이라는 그런 얽매임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각자의 받은 사명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독신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그때의 상황에 따른 어떤 사도 바울의 입장인 것이고 자기의 어떤 지혜로 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지혜로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자녀를 낳고 또 결혼을 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도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당시 문화에서는 이 부모가 자녀의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잘못이 아니지만 만약 딸이 독신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돕되 또 그들의 신앙적인 결정을 또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9절부터 40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있는 그러한 존재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또 재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할 때에도 신앙 안에서 해야 하며 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부가 재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더 복된 길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또 그의 개인적인 권면일 뿐이지 강제적인 그러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알 수 있는데 이 결혼과 독신은 모두 하나님 뜻 안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것은 모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결혼도 축복된 그러한 선택입니다. 또 결혼하면서 또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잘 또 지켜내며 또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도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좋은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과 재혼의 모든 과정 안에서 신앙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론처럼 그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또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가정마다 어떤 종교가 다르면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믿음 안에서 또 배우자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함께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독신에 대하여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독신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계속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많은 책임이 따르니까 아니면 결혼하면 많이 불편해지니까 내가 많이 포기해야 되니까 이런 어떤 사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결혼을 하든 또 독신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결혼과 독신에 대하여 또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또 온전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혹여 독신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자기의 편리함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실 때마다 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임박한 때가 되었음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